창세기 17장의 주제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칼로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면 피가 나겠죠. 근데 마취를 안 해. 그냥 수술해요. 아프겠죠. 왜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장차 태어날 거룩한 씨, 죄인의 씨가 아닙니다. 거룩한 씨, 예수님의 피 흘리는 할례로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주님의 피의 맹세를 잊지 말라고 살갗에다가 새겨 넣은 거예요. 사인한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택한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이 주님의 피 맹세에 피차 도장을 찍은 겁니다. 피 흘리실 주님도 나는 맹세했어. 너희들도 이 할례를 보고, 그때 피 흘린 걸 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욕심이 잉태한 죄를 하니까 네 욕심과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공중권세 잡은 강한 자와 싸워라. 오늘날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남은 자들이 많이 없어. 다 무릎 꿇고 어차피 안 되는 거 불가능하다고. 누구 마음대로 불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멘. 싸우지 않으니까. 이미 다 엎드려져 버렸으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약속의 자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의 본질도 피 흘리기까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할례의 언약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모에게 제일 소중한 우상이 누굽니까? 돈도 재산도 자기 생명도 아니라 자식이잖아요. 또 100살에 얻은 생떼 같은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쳐보거라. 근데 아브라함이 미쳤어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모든 부모들의 우상은 사실은 자식을 위해 살잖아요. 자식이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영광.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뭐 다 주는 거예요. 재산도 물려주고 지식, 명예, 공부도 전부 다 자식을 따라 움직여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칼에 찔려 죽었습니까? 그래, 네 마음만 받는다. 마음이 할례된 거예요. 마음이 수술된 거예요. 네 마음만 받는다. 내가 내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너희들이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고 다 우리는 안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내 하나님이 내 사람이 된 내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희생제물로 죽구만. 이 언약이 된.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천국 민족, 천국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 복을 한번 사모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껏해야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자식 잘 됐죠? 우상인 줄 몰라요. 내 재산 많죠? 우상인 줄 몰라요. 내 건강하지? 우상인 줄 몰라요. 내 인기 있죠? 내 명예 있죠? 우상인 줄 몰라요. 하나님만 만복 걸음만 딱 붙잡으면 아브라함처럼 따라다녀요. 아브라함이 선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요. 피 흘리는 제사, 할례의 방식으로 구원의 언약을 체결하신 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서 신물나게 볼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히브리식 발음은 야훼 또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이 예슈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스, 영어로는 Jesus, 한국식으로 하면은 예수. 발음이 조금 달라도 따라합시다. 극이 극입니다. 여호와,
예수와 예수.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때를 따라 아름답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세요. 우리에게는 전쟁과 폭풍과 환난과 우리는 항상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되기만 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예수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죄가 많은 세상, 사망이 끝이 없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요. 할렐루야.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쉬지 않는 불타는 택한 자식들을 향한 열정으로, 육신의 부모는 이상해지더라도 모든 영혼의 부모, 특히 자기를 끝까지 믿고 따라오는 자식들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정한 때까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의도적으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을 숨겨두신 거예요. 숨겨뒀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니까. 구약을 읽을 때 여호와 나오면 아, 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구나 하고 읽으면 다 풀려요. 아멘. 이 여호와의 히브리 자음 넷을 하나씩 떼서 읽어보면 요드해 와우해입니다.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요드해 와우해. 이 자음의 뜻을 하나하나 그대로 해석하면 놀랍게도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손보라, 못보라, 따라합시다. 손보라, 못보라. 여러분 손을 한번 쳐다보세요. 못이 있어요? 부동살 백인 것 못이라 그럽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십자가에서 손에 못자국 낸 채로 피 흘려서 희생양이 되신 분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바울은 이 손보라 못보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완전한 육체의 할례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 이루어졌다고 증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됐는데 신약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은혜 안에 있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격합니까? 기뻐합니까? 낙원입니까? 낙원이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내 심령 상태가 쑥대밭이 되어 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이거 갈아엎지 않으면 먹고는 사는데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성경이 그것을, 세계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위대한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할렐루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육체의 할례를 행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의 할례가 본질이에요.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만 하는데 칼을 가지고 자기 막 몸을 자해하고 이거 아니라니까. 진짜 그런가? 로마서 4장 11, 12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이 인쳤다요. 하나님이 내 거야, 언약 백성이야, 내 거야라고 인을 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내 거야라고 인친 제사장 민족이 내 거가 안 됐잖아요. 육체만 집착한 거예요. 육체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육체 연습, 육체 훈련, 육체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다 실패예요. 육체로 비나이다, 육체로 자기 의를 내고 안 된다니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 그러면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요. 자기 의에 하나도 자기가 어렵지 않으면서 말만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망하는 길로 가요. 마음의 할례가 본질인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의를 인쳤대요. 도장 찍은 거예요. 성령으로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받음, 성령의 인침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내 건데 아까워서 일부를 줍니까? 10의 1도 못하고 그냥 아까워서 공짜로 다니셔요. 이 예배를, 이 예물을, 이 헌신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말라기에서 너희 총독들에게 그걸 줘봐라, 뇌물로. 문 닫아 삐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구약의 일이라고요. 구약은 그럼 찢어버리세요. 우리하고 똑같이 연동되는 거울인데, 귀감인데, 지금 좀 살만해졌다고 선배들의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 살이 쪄가지고 살만하다고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지금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몰라. 우상이 된 거예요, 자식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갈지어다. 그걸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이삭이 망했습니까? 큰 흉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창대한 거부가 되는데, 창세기 26장을 읽어보셔요. 그건 옛날 구닥다리 이야기라고요. 신약까지 이어지던데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생명의 말씀이 칼같이 우리의 완악하고 굳어지고 강팍하고 어두워진 마음을 찔러 쪼갤 때에, 너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그때 통회 자복하고 회개 역사 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버지 내가 죄인 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즘 그런 회개가 별로 없어요. 목에 기부 싸고 다니잖아요. 이게 점점 주 오실 때가 다가온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은 말로써 안 되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마음의 수술을 받는 예배의 그림자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받았던 육체의 할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신약 예배, 여러분 예배 얘기 드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할례하는 거예요. 저는 칼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손에 잡아가지고 날마다, 주일 예배만 여러분 날마다, 그러나 공예배는 교회 비전에 맞게 여러분 마음을 할례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례받은 백성이 될지어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경건한 백성이 될지어다. 부모들이 자기 자신들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할례가 되어야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체로, 머리로 들으면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행한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할례를 보니 그래요. 약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돕는 배필 사라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입니다. 10년 됐는데 85이에요. 여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고 하늘에 별같이 많은 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보, 나도 이제 할매 됐고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주자. 그래가지고 애굽 여종 몸종 하갈을 처벌어 주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어, 이스마엘.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같은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가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보니까. 그러면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삐지잖아요. 누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가? 10년, 여러분 10년 기다렸어요? 10개월, 열흘도 우리를 못 기다리고 우리 체질인데. 그런데 끝까지 가는 자는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리는 이유가 있다고요. 마음의 할례 때문에. 할렐루야. 진짜 믿는지. 머리로는 다 믿죠. 마음을 내놓으라는, 마음을, 심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야 몸이 가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왜 가는 줄 알아요? 마음이 갔기 때문에.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물이 맞습니까?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보물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투철하게 골수에 주님을 보물로 여깁니까? 너희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버린다 그랬어요. 내 백성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제사장들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져온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영원한 보화가 우리 안에 있고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하나님은 삐진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도 안 나타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리법석을 뜨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겉으로는 이스마엘이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하나님 안 나타. 예배가 공무해, 기쁨이 없어, 생수가 안 터져, 성령의 임재가 이전에 그걸 달콤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순종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연약하니까, 성경책도 없고 가르쳐주는 목사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시험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려고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헤매고 여기 많습니다. 뭐 붙어 있지만요, 또 여기 뭐 떠나가지고 뭐 코로나인데 뭐 좀 나중에 하자, 선교는 무슨 생활 선교 이러고요, 다 여기저기 자기 생각 각자 속에는 올 때 방황하고 헤매고 그래가지고 또 얻어 터져가지고 들어오는 분들 없을까요? 대답은 안 하지만 여러분 속에 찔리죠? 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 돌아온 거예요. 제일 많이 얻어 터진 분이 자수와의 광명작자. 아무도 안 들잖아. 항상 나는 내만 들어. 여러분은 엄가히 잘 믿는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고 잘났고 거룩합니까? 겸손하게 목에, 여러분 이건 내시같이 말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표정을 지으면서 이게 여러분 겸손한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잘해주고 이쁜 말하고 야 대충 해라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과 땅에 있는 우리 마음이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돼요. 안 아파니까. 동네 하는데도 안 아파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엄마하고 아버지 이거 안 해줍니까 이러니까 화목이 안 되니까. 왜 화목이 안 돼? 마음의 할례가,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피둥피둥 살찐 채로 있으니까.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니까. 생명을 다하면 깨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을 기다려서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왜?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가 그게 천국의 복음인데,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이 세상의 수상이나 이 세상의 재벌이나 이것만 쳐다보니까, 진양제국의 여러분 그 부잣집 재벌집 막내 아들 보세요. 욕심, 배심, 변심의 제국 아닙니까? 순양제국도. 그런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먹고 산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면 다니엘 세 친구가 죽었나요? 아닙니다. 지금보다 100배는 더 힘들어질 때도 큰 성 바벨론 시스템에서도 다니엘 세 친구를 넉넉히 이겼어요. 오늘도 하나님 더 존귀하게 영광을 높여서. 왜? 말씀의 지식과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낙원으로졌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가던데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안 믿어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겁니다. 육체도 했지만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처음 쌓았던 장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개척교회 했거나 또는 늘 다니던 기도원이나 예배 처소입니다. 수모임 했던 처소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요. 눈에 보이는 식으로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집에서 개인으로 공예배 드리는데도 전혀 감격이 없고 생수가 터져 나오지 않고 성령의 임재하고 말씀이 인치듯이 나한테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다 갈아엎으세요. 가시던 물건은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갈아엎을지어다. 제가 여러분 세게 말하는 이유는 점점 세상에 중독돼 가는 거예요. 쾌락에 중독돼 가고, 안일함에 중독돼 가고, 라우디게아 바이러스 중독돼 가고. 왜 여러분 깨우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밀어붙이는지 아십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만하면 됐는데. 우리 자녀들의 시대를 위한 거예요. 이 한국교회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한 120명 다 사복음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 십자가에 호산나 다윗의 찬양 열광하고 축제 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다 지가 생각하는 예수, 지가 생각하는 메시아, 제사장부터 정치가들까지 다 예수 죽이잖아요. 우리도 거기 가담했다고요. 영적으로 예수 죽인 것을 뒤집어 쓰고 사도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마음이 할례돼 가지고, 마음이 할례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강탈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 말씀이 입에서 어때요? 막 방문으로 나오고 복음이 막 열방으로 전파되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10,000명 일흔병이 돼도요, 겉만 해가지고 종교적으로 아닙니다. 속에서 할례가 된 자들, 이게요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원하여서 내가 말씀의 칼로 수소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내가 거할 만한 집이 됐구나, 십자가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만왕의 왕의 영광스러운 왕의 영이 임재할 만한 곳이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때 성령이 딱 사로잡으면, 그러면 불이 안 꺼져요. 계속해서 여러분 죽여도 가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의 권능, 마음의 할례가 된 자들 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면 전쟁 났는데 말만 한번 해보라고요. 여러분이 월드컵 나가서 축구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지. 그래서 여러분 다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다음 세대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지식으로 다 안다 그래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새겨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학교 수준은 전체 선교사 수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힘듭니까?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지식을 많이 넣어주면 머리가 커지면 잘 될 것 같지만, 은퇴하신 어른들이 다 그래요. 우리 때 라떼는 그래. 라떼는 그런 거 없었는데, 배운 것도 유튜브 없는데도 깨어진 심장이 있으니까, 마음판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각인되고 새겨지니까, 말씀의 칼로 새겨지니까, 마음이 할례되어지니 그런 분들이 세계를 뒤집고 나라를 뒤집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분들에 비하면 지금 저도 너무 많이 알아가 지식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머리 너무 커진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진 심장의 자리예요. 갈비뼈의 자리예요. 돕는 배필의 자리예요. 거기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의 자리고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예요. 어린 양이 오실 때에 혼인하고 공중 혼인잔치한 어린 양의 자리예요. 신랑이 깨어졌으면 심장이, 여러분도 심장이 깨어질지어다. 그걸 안 하고 피둥피둥 살찌면서 세상과 짝해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나 이 눈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예배가, 경배가,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생명을 요구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미리 하셔서 열방의 복음의 통로, 요셉의 창고가 될지어다. 우리가 완악한, 그래서 마음판이죠. 마음의 돌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쓰잘데기 없는 뷔페나 스테이크만 먹지 말고 말씀의 칼로, 망치로, 마음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불칼로 십자가의 사랑을 새겨 넣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여기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언약을 확정하여 인을 쳐주십니다.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칼에 부패한 마음이 찔러 쪼개어지는 마음의 할례가 있는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월십 서비스. 서비스예요. 서비스긴 서비스인데 엎드려 무릎 꿇고 절하는 서비스예요. 최고의 서비스인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탔더니요, 그냥 뭐 이래 물어도 되는데, 한번 제가 우리 저 선교지 갔다 오는데 우리 신장로님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비즈니스석을 타봤어요. 진짜. 근데 이 이코노미석만 타다가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타고 와가지고 뭐 드시겠어요? 하는데 그냥 안 해요. 와, 왕이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한다는 건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계셔요? 여러분, 누구한테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재벌집 막내 아들 순양그룹 회장님한테, 대통령한테 해야 되죠. 또 시장님한테 해야 되고 도지사님한테 해야 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왕이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온전한 할례를 피 흘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육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보고 묵상하면 이게 밝아져요. 저도 자꾸 해보니까 이게 그렇구나, 자꾸 깨닫는 이치를.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할례를 되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의 세계가 열려요. 성령의 신대륙이 열려요.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이 일치되기 때문에. 만왕의 왕 주권자와 주권자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정도로 최고로 대접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받을 상속자 아브라함을 도우라고 보내신 3명의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를 숭배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 가루로 해가지고 소재를 드리고 번제를 잡듯이 최고로 대접해드려요. 서비스해드린 거예요. 마치 어때요? 솔로몬도 어때요? 1000번제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지혜 말고 다 줬구만. 그때 어때? 그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정작 만복의 근은 지혜의 근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고는 모든 인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 믿고도 그렇게 좋아하는 부귀 영화, 이방 공주들만 700명이고 천만, 비빈만 300명이야. 처첩이 1000명입니다. 부러워요? 남성들이요? 관례 골치 아플 건데요. 궁중 여인 잔혹사들을 볼래요? 그래, 여러분, 솔로몬이 다 온갖 걸 맛보고 온갖 우상들을 다 집어넣고 앞으로 세상이 그리 돌아갑니다.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헛되고 헛되고 하면서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젊었을 때에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이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모든 지혜와 지식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근본이에요. 근데 지금 대학이나 하버드나 모든 부분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아요.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치가 맞는지. 포항의 모든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엎드려 절하는 경배하는 지식에 눈이 열릴지어다. 노벨상을 탈지어다. 아니, 노벨상보다 더 좋은 건 뭐 없어요? 기쁨상을 탈지어다. 그리스도상을 탈지어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세상 지식, 주님 오시고 나면 그 지식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세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부모 세대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뭐 유학 가고 서울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오고 취직 잘하고 등 따시고 배 벌고 돈 벌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생사화복 희로애락이 있는데. 우리는 언약 백성이, 할례받은 마음이 할례한 백성이라고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세상 임금에게 엎드려, 순양제국 회장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회장님, 그 사람의 속은 가련하고 부족하고 곤고하여 라오디게아 바이러스 먹은 거 아닌가? 신랑 대신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다면 역겹다는 거예요.
말라기와 본질상 같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정도로 최고로 대접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자기가 보낸 천사들을, 손님들을 손대접을 그렇게 지극정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 먹었어요. 고객님 어땠어요? 오늘 서비스가 최고 A 플러스 5개, 별 5개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몸종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늘 택한 종인데, 아브라함아, 내가 네 서비스를 받았는데 워십 서비스가 너무 좋다. 3가지 언약을, 도장을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고야 말겠다. 첫 번째, 내년 이맘때에 네가 그렇도록 일구월심 기다려왔던, 사라고 기다려왔던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거룩한 씨의 자녀를, 이삭을 줄 것이다. 100살에. 왜 그러냐? 연초를 한 거야. 불가능할 때. 또 사례는 할매 중에 할매예요. 불가능할 때 내가 했다, 네가 했다고 하지 마. 또 이스마엘 네가 했 것처럼 하지 마. 여러분, 시험 당할 점에 다 사방을 우겨 쌓임 당할 때, 이때 진짜 배가 나온다니까. 전화위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엄청난 기회예요. 다 지금 복음 전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그럼 완전히 달라져요, 판도가. 할렐루야.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낳은 거룩한 씨를 통하여 낳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먼저는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 대개 권세와 영광이,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그 나라가 세워져요. 할렐루야. 그게 세워질 것이고,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강대한 나라가 그 나라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다니엘도 똑같은 소리를 했잖아요. 너의 후손 거룩한 씨 예수를 믿는 천하 만민이 영원한 생명의 복, 천국의 복,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구약과 신약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까? 공부하셔요. 공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세요. 세 번째는요,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마음의 할례가 드려진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불심판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천기 누설이죠. 그 맛보기가 소돔의 불심판과 롯의 가족의 구원입니다. 이번에 생선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한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잠시 나눠드릴게요. 감사한 것은 작년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래로 이번에 또 참석했어요. 교회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이불도 안 드렸는데 계속 기쁨의 교회 주일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빼앗기지 않는 내면의 부여와 풍요의 신비를 1년이 넘게 누리고 있습니다. 포항의 옹달샘을 마시기까지 3000m의 내 마음 깊은 곳에 교만한 안반 같은 자아를 깨부수고 풀려 내 골수를 쪼개고 심장을 관통하여 분출돼 폭포수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생명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주위 사람들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840평 땅을 누가 막 이거 한번 해보라고 막 줘가지고 소득이 해결되기도 하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치유도 나타나고. 제가 그 간증을 다 지금 읽어드리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왜 이분은 되고 우리는 안 될까요? 이분은 되고 왜 나는 안 될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수 성령의 권능에. 마음이 할례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살쪄버린 거예요.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소탐, 작은 거 탐하는 거예요. 예수를 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실 때 생수가 터져요. 우리가 이것을 터뜨릴 때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또 한 번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영권이고 물권을 주도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번 안타까운 거예요. 짧게 하는 거 잘 알아요. 시간 보고 있어요. 여기 다진 오래 묵은 마음밭을 말씀의 곡괭이로 찍어가지고 기경해낼 때, 보들보들해질 때 당연하게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물된 농산이 될지어다. 에덴 농산같이 될지어다. 잠근 농산같이 될지어다. 봉안샘물 덮어놓은 물이 될지어다. 이 비밀을 초신자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믿은 지가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도 전혀 외치르기는 하는데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다면 마음을 찢어야죠.
할례를 해야죠. 갈아엎어야죠. 근데 안 갈아엎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아는 게 아니죠.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심정에 들어가 보셨어요? 주님의 깨어진 심장, 제대로 지식이 들어갔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처럼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각자 분량대로 해요. 세 번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날 아들을 통하여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그러자 어때요? 태어나기 일보 직전이 되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선지자다, 내 친구다, 친밀하게 교제했으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비밀을 알려주는데, 내 비밀 하나 알려줄게. 소돔에 네 조카가 있는데 그 땅에 이제 온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거야. 불심판. 그건 맛배기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멸망 심판이 있는 것을 잠깐 보게 될 건데, 내 요렇게 할 거다. 그리고 구원, 나를 믿는 자들은 구원할 거다.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그러니까 이 선지자, 선각자, 하나님의 친구니까 내일 말씀 보고 연구하니까 아브라함 어때? 마음이 할례됐으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조카도 있고 롯의 가족들도 있고 여기저기 거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50명, 의인 50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의인이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조카 롯과 그 가족들도 완전히 세속화가 되고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항상 깨어있지 못했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한 거야. 그냥 안일하게 그냥 텔레비 보고 컴퓨터하고 유튜브 보고 자식 키우고 이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어때요?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위들은 어때요? 아이, 농담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농담하지 마. 성경에 한 2000년 뒤에 됩니다. 이러고 막 지금 하는데 천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사위들은 제껴놓고 가족이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 아내하고 롯하고 두 딸은 이렇게 출애굽하듯이, 출바벨론 하듯이 출소돔 했잖아요. 죄를 떠난 거예요. 죄를 떠나서 우상숭배의 땅을. 어떻게 됐어요? 시원찮았죠.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지금 그래도 이게 코로나로 한번 휩쓸었지만 그래도 지금 모일 수 있고 지금 이럴 때 열심히 준비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개미처럼 열심히 준비해야 될 때인데, 아이고 뭐 2000년 동안 괜찮은데, 때가 성경에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다고요. 그러나 그 날과 시는 몰라요. 처음까지 성경은 그 날을, 그 디데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라도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면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다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교육자들도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할까요? 깨배고 있어. 웃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평소에 하세요. 내일 모레 일어나듯이. 주님께서 자신이 올 때 어떤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도 같지만 롯의 때와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 그래 택한 백성들 구출했는데, 시원찮게 구출됐지만 구출했는데 어때요? 바로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 뒤늦게라도 잠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씹고 뜯고 잇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돈 벌어야 돼. 사고 팔아야 돼요. 상행위를 해야 돼요. 사고 팔아야 돼요. 매매, 상행위, 매매, 결제. 여러분 다 지금 직업 갖고 있잖아요. 또 은퇴하시면 연금도 받고 뭐 이래저래 뭐 복지 수당도 받고 그러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생하는 곳이니.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9장에서 보니까 이때를 주님 오실 때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은 그 직전을 말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직전에 마지막 후 3년 반, 한 일회 중에 7년 중에 마지막 후 3년 반이
롯의 때와 같을 것임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9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환하게. 먹고 살기 위한 상행위의 기본 행위인 매매, 신용결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CBDC라고 들어봤어요?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 시스템. 다시 말하면 번역해 드릴게요. 세계 중앙 전자화폐 시스템. 이게요, 전 세계가 한국은행만 이렇게 벌써 유엔으로도 다 끝났어요. 편리하고 안전하고 보호해 주겠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편리하고 안전하고 보호. 물론 엎치락뒤치락이 있습니다만 더 혼란스러울수록 안전하게 해줄게, 지켜줄게, 이쪽으로 성경대로 갈 것 같은데, 이 문제와 이 매매 결제 문제와 누구를 구세주로, 누구를 그리스도로 경배하실까의 가의 문제가 이 세상 모든 인류와 온 세상, 그리고 성도들의, 그때 우리는 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핵심 이슈로 등장할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고, 왜? 마음에 할례가 안 된 사람 다 이쪽으로 줄 설 거예요.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는 말 다 했어요. 마귀가 자기 소유, 이 영혼은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표를,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 내 거야.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보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을, 인을 쳐버려요.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양심에. 지금 어른들이 혈과 육으로만 돈벌이하고 손주 재롱 떠는 거, 그것만 보지 말라고요. 그 속에 있는 사람 영혼을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울잖아.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안타까워서. 알아요? 나가면 텔레비가 몇백 개고요, 채널만. 하지 말라는 게 안 할 수 없어. 그런데 분량대로 깨어 있으라고요. 아멘. 맷돌도 하고 맷돌질도 하고 밭갈이도 먹고 사는 문제 다 해야 됩니다. 학교 공부 역시 경쟁력이 있고,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위와 또 여러 가지 재물과 지식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성경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성경 믿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항상 평소에 지금 할만할 때 항상 기도하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밀어붙이는데 자꾸 오해하지 말라고요. 마음이 할례될지어다. 롯의 가족처럼 악하고 엄나는 세상과 적당하게 짝하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괜찮다. 왜 여기를 여러분 앞으로 백남평 이걸 어떻게 거룩한 진지로 구축하려고 하는지를 앞으로 몇십 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할렐루야. 그게 사회적인 문제, 도시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잘 교회 비전에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경건의 모양만 겨우 그냥 이런 종교생활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의 칼로 자기 마음을 찔러 쪼개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심판을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요, 이번 생선교 또 나오셨어. 이번 아직 등록도 안 하고 완전히 초신도도 아니고. 그런데 이 참석하신 분이 어느 낚시의 대가입니다. 한 사장님이라고.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몇 개월 이분이 교회에 몇 번이나 나오셨어요. 매주는 아니지만은 바쁘시니까. 이 소식을 그 포항에 있는 주위 친구들이 듣고요, 술래기를 했다며. 술래기. 연말까지 한 사장이 기쁨의 교회 등록하면은 내가 술 살게. 그 다음에 이쪽은 어때요? 택도 없는 소리 한다. 그 사장이 어떻게 되겠냐? 아니다에 내가 술 살게. 이래가 술래기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연말에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내가 술 살라 그래요. 성령의 새 술을 살까 싶어요. 싸그리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새 술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외치세요, 복음을. 저는 그분이 오시는 쪽으로 술 샀으면 좋겠어요.
왜 이 어른이 교회에 가끔 오시느냐고요? 명예와 돈과 부도 다 웬만큼 다 누려봤는데 별거 없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거기에 집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장 귀하고 낙원이에요. 주의 품에 안겨야 돼요.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교회 이렇게 몇 부치 왔다 갔다 하는 했더니, 저는 딴 건 잘 모르겠어요. 생선감부른 수고 설교도. 그런데 이 기쁨의 교회 분들을 만나면 세상의 친구들하고 있을 때와 달리 마음이 그래 편하다는 거야. 푸근하다는 거야. 뭔가 마음이 꽉 채워지는 에너지를 받는 것. 기받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그 소식을 전해준 분한테, 우리 대표 선수를 만난 거 아니냐고. 다 그렇지는 않다고. 힘들고 아직 어려워하는 분이 있다고. 교회도 가족입니다. 말씀의 칼에 여러분이 묵은 마음밭이 부드럽게 지금 에덴 동산까지는 아니지만 자꾸 기경되어 밭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아주 초신자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몇 대째 했다고, 나는 뭐 괜찮아, 나는 경건한, 나는 거룩한데, 진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의 칼에 여러분을 정직하게 수술대 위에 올라가 보시죠. 앞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환경을 통해서 수술하실 것입니다. 지금 미리 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강팍해진 딱딱한 돌판 같은 마음을 할례하여 쪼개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향연을 하늘의 보좌 앞 금향로에 가득가득 채우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두 가지 복이 인을 확정될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완전한 육체의 할례를 행하신 주님이 자신의 택한 신부들을 구출해내겠다, 구원해내겠다고 피로 맹세한 피난편 예수님이요, 이 영혼은 내 소유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 영혼에다 인을 쳐줘요. 성령의 인, 불도장을 친다고요. 성령의 불칼로 그 완악한 마음판에 십자가에서는 절대 잊으면 안 돼, 내 거야 하고 사랑의 연비처럼 이걸 새겨 넣는 거예요. 깨어진 심장을 이식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랑과 신부의 마음이 일치돼. 그때부터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 눈에 뵈는 게 없어. 밤 깊도록 동산은 그 재미로 사는 거야. 이 상사병이 들릴지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신령한 반석, 생수를 터뜨리는 신령한 반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랑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침받은 백성들은 에스겔 9장과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사막 같은, 아주 그냥 사막 같은 마음이란 게 뭐예요? 힘들고 괴롭고 목사님 곤고해요, 목이 말라,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말하는 그거 다 통과해요. 저도 그렇고. 사막 같은 우리 마음 죽겠습니다, 우울증 왔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전부 다 그런 사막 같은 마음이에요. 물된 동산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할례가 계속 되어지면요, 잡초가 걷어내고 엉겅퀴 육체의 일들이 걷어지면은 주님의 좋은 마음밭, 물된 동산, 성령의 권능이 생수처럼 흐르는 물된 동산, 에덴 동산, 기쁨의 정원같이 기경되어져서 강같은 기쁨과 평화를 항상 누리게 돼요. 바울이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런 땅에 있었지만 하늘을 살았던, 낙원을 살았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항상 낙원의식으로 살아야, 일본 우리가 이 낙원이 있으면 다 지금 집단적으로 히키코모리 돼 있잖아요. 우울증 비슷하잖아요. 다 가져도 헛되거든요. 공허하거든요. 기쁨의 교회의 여롭고비 큰 기쁨, 항상 기쁨을 전수할지어다.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마음밭, 주님의 마음밭, 에덴 동산 같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풍성하게 축복의 결실을 이 땅에서 맛보기를 축복합니다.